샬롬, 우리 청소년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어, 소식 들었어요. 4월 6일까지 계약이 미뤄졌다고요. 여러분,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확진자 된 건 아닌가요? 목사님은 얼굴 보니까 이거 확실히 확진자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가 된 것 같아요. 오늘따라 되게 넙디디한 게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확진자 되지 않게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화를 잘 내는 편인가요? 평소에 좀 화가 많나요? 아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이 중학교에 올라가고 사춘기가 오면서 화가 자주 또 쉽게 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화를 잘 내지 않던 사람이 화가 나면 무섭다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아이고 무서워라. 여기서 한 가지 퀴즈. 예수님은요, 여러분, 화를 내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셨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을 그 아래에서 막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목사님 같았으면 막 그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정말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까지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화를 내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를 내신 적이 있다? 없다? 있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라고요? 성전 청결 사건.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이에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대인들에게요, 여러분, 유월절은 정말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요. 여러분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예요? 아마도 생일날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 정말 많은 친구들한테 축하도 받고 엄마한테 선물 사달라고 하기도 하고. 마치 유월절은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다시 태어난 날, 정말 중요한 날, 잊어버릴 수 없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어요. 이스라엘이요, 아주 오래전에 애굽에, 여러분 애굽 들어봤죠? 지금의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거든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부르신 날이니까 당연히 중요하고 기억할 수밖에 없는 날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유월절이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는데요. 이 당시에는요, 예배를요, 제사로 드렸어요. 동물들을 준비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한테 어떤 선물을 할 때요, 막 흠집이 나 있고 어디 망가져 있는 것을 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도 그처럼 흠이 없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동물들을 여러분 혹시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동물들을 집 안에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집 밖에서 키우는데, 이 동물들을 하나도 상처 없이, 하나도 흠 없이 키우는 거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뭐 어찌저찌 애지중지해서 흠 없이 동물을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탈 수 있나요? 자가용을 타고 가면 되나요? 이 뭔 개소리야!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직접 이 동물들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야 했어요. 만약에 그 길에서 동물들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나뭇가지에 긁혀서 상처라도 난다면, No, God!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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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해요. 사실 이 흠없는 재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야 되는, 정말 어렵고도 정말 소중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릴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 했는데, 이 성전세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시장에서 뭘 사고 또 팔고 할 때 쓰는 그런 돈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돈을 준비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돈을 바꿔주는 그런 환정상들도 같이 성전에 생겨나게 되었죠. 그 사람들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이 별다른 준비가 없어도 성전에 가기만 하면 돈을 주고 재물을 살 수 있고 환전을 하면 되니까,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 편해진 거죠.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셨을 때 바로 이 모습을 두 눈으로 보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우리 14절부터 16절의 말씀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분노하셨던 거예요. 아니,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도 그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런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번쩍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다는 건 정말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6월절에 맞춰서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집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 키워갖고 갖고 오는 것보다 훨씬 더 흠이 없는 제물들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뭐가 문제가 됐던 걸까요? 사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만 예배가 아니었어요. 이미 집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릴 흠없는 제물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준비된 마음도 없이 성전에서 파는 동물들을 사다가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마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묵상함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또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7절이에요. 자, 기다려 줄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하나님의 성전은요, 이 말씀에 따르면 누구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소원을 비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도 고백하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의 시간이 기도거든요. 즉 성전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본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 장사꾼들로 가득한 시장바닥 같은 거였어요. 더 이상 성전이 성전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슬픔을 토로하고, 기쁜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성전일 수 없게 된 거죠. 마음의 준비도 없고 하나님과 만남은 중요하지 않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에 예수님은 아주 많이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제 우리예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게 꽤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씻지도 않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혹은 엄마가 하라니까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오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있어요.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해요. 영화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놀이동산에도 같이 가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좋아하지는 않는 거예요. 마음이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와요.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니까 이렇게 집에서 예배 시간이 있긴 해요. 그런데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와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허물어져야 합니다. 일요일이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는 날, 아무 준비도 마음도 없이 교회만 갔다 오면 나 예배 드렸어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이 잘못된 마음들과 생각들을 우리가 먼저 허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맞지만 예배가 교회에 갔다 오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허물었다면 이제 새롭게 세워져야 하겠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 자체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 여러분 성전이 어떠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즉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는 누구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제에 관해서 크게 화를 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생각들, 준비 없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렇게 허물어뜨림으로써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날이 왔을 때 그냥 예전처럼 교회만 왔다 가는 마음도 준비도 없이 그냥 그렇게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우리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고 확진자 되지 말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